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세 번째 장 그리스도인의 행동 12번째 주제입니다. 믿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의했으면 하는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의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만약 이 장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전혀 모르겠고 궁금하지도 않는 내용을 다루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냥 건너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마음 쓸 필요도 없죠. 기독교 안에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기독교 밖에 있을 때에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길을 어느 정도 걷고 난 후에야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도 아주 많이 있죠. 이런 내용들은 겉보기와는 달리 완전히 실제적인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그리스도인의 여정에서 마주치게 되는 특정한 갈림길과 장애물에 대처하는 법을 알려주는 지침이기 때문에 그런 갈림길이나 장애물에 부딪혀보지 않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러니 기독교 서적을 읽을 때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부분은 그냥 읽지 않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아마 몇 년쯤 지나면 그 뜻이 갑자기 이해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오히려 미리 아는 것이 해가 될 수도 있죠. 이 모든 것은 그 누구보다도 저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 수준에 넘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는 도달하지 못한 지점인데도 이미 도달한 것처럼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제 이야기를 주의 깊게 살펴본 후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기를 부탁할 뿐입니다. 다른 분들도 제 말을 깎아서 이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옳다고 확신해서 드리는 말이라기보다는 혹시라도 이렇게 도움이 될까 해서 드리는 말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두 번째 의미의 믿음, 좀 더 고차원적인 의미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바로 전에 말했듯이 이 두 번째 의미로서의 믿음은 기독교 도덕을 실천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실패한 후에 혹은 실천에 성공했다라고 해도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에야 비로소 대두가 된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신이 완전히 파산했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에야 대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행동 자체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우리가 일정한 특성을 가진 피조물이 되느냐, 다시 말하면 그의 의도에 맞는 피조물이 되느냐, 일정한 방식으로 그와 관계를 맺는 피조물이 되느냐, 이런 말인데 여기에 하나님은 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제가 다른 피조물들과 일정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피조물이 되느냐,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과 이것은 제가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덧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바퀴 살들이 바퀴 축과 테두리에 제대로 끼워져 있기만 한다면 다른 살들과의 관계도 자연히 바르게 조정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만 한다면 틀림없이 동료 피조물들과도 바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시험지를 내주는 시험관이나 일종의 거래 상대로 생각하는 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자신을 서로 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생각하는 한 그는 하나님과 절대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죠. 그는 자기가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파산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절대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새롭게 발견한다는 그런 뜻이죠. 이것은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일정한 신앙 교육을 받는 아이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 받은 것이며 우리는 그나마 받은 것을 다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배우게 되겠죠. 그러나 제가 말하는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배우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발견하는 것, 즉 그것이 사실임을 경험입니다. 경험으로 체득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지켜보려고 안간힘을 다 써보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로는 뭐라 하든지 간에 마음 한구석에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다음번에는 완전히 선해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늘 숨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도덕적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런 노력은 우리를 고향으로 인도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노력은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 지극히 중대한 순간까지만 우리를 인도해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나는 지금 그 순간에 도달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은 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털썩 주저앉아서 자기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그 지점에 얼마나 가까이 왔나 확인하려 들지도 마십시오. 그러면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일들은 대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게 되죠. 와, 지금 내 키가 크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죠. 나중에 뒤돌아보고 나서야 비로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게 되고 이게 바로 키가 자란다는 거로구나 라고 인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단순한 일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컨대 언제 잠이 오나 이렇게 초조하게 신경 쓰는 사람은 밤새도록 잠 못 들 가능성이 크죠. 또한 제가 말하는 이런 일은 성 바울이나 존 버년의 경우처럼 갑자기 급작스럽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렇게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바람에 이 일이 몇 시에 일어났는지, 심지어 어느 해에 일어났는지조차도 꼬집어서 말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변화의 본질 그 자체이지 변화가 일어날 때의 느낌이 어떠했느냐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던 상태에서 자신에게 완전히 절망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상태로 변화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은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잠깐 내버려 두기로 합시다. 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즉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실천하신 그 완전한 순종의 삶을 자기 역시 어떻게 해서든지 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신뢰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게 해준다는 그 사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는 그 사실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리스도인들의 표현대로 그는 자신의 아들 때문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실 것이며 우리를 그분 자신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들이 의미하는 바는 제 4부에서 좀 더 깊이 다룰 생각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것을 거저 주신다는 말로도 표현될 수가 있죠. 아니, 그는 모든 것을 거저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전체 삶은 어떤 의미에서 바로 이 놀라운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자기가 지금껏 해온 모든 일과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지점에 이르기까지, 거기까지 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점만 보시고 나쁜 점은 눈 감아 주시기를 바라죠. 다시 말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유혹을 이기려는 노력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항복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노력을 포기하는 방식과 이유가 합당하려면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의미에서 볼 때에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노력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신뢰하는 사람의 충고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신을 그에게 맡겼다면 그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순서겠죠. 그러나 이때는 이 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입니다. 즉 전만큼 안달하지는 않습니다. 안달하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응당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천국에 가기를 바라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희미한 첫 빗줄기를 마음으로 우리가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행동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응당히 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선한 행위냐, 그러니까 선한 행위를 통해 우리가 천국에 가느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냐를 두고 자주 논쟁을 벌여왔죠. 저는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논쟁이 가위의 양날 중 어느 것이 더 필요한가를 따지려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개 다 필요하겠죠. 이미 말했듯이 사람은 도덕적인 노력을 진지하게 기울여 봐야만 항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그 절망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 바로 그 믿음으로부터 반드시 선한 행동이 나오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입장이 다른 두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패러디를 만들어서 서로 비난했죠. 이 두 패러디는 진리를 더욱 분명히 드러내 주었습니다. 그중 한편의 그리스도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는 비난을 받았죠. 오로지 중요한 건 선한 행위다. 최고로 선한 행위는 최고의 사랑이다. 최고의 사랑은 돈을 바치는 것이다. 돈을 바치기에 최고로 좋은 곳은 교회다. 그러니 우리에게 1만 파운드를 내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의 뒤를 봐주겠다. 물론 이 말은 당연히 헛소리죠. 이에 대한 대답이 뭐였냐면, 그런 동기로 베푸는 선행, 천국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베푸는 선행은 선행이 아니라 장사 속 투기일 뿐이다 라는 그런 대답만 불러일으켰죠. 반면에 또 다른 한편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주장한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오로지 중요한 건 믿음이다. 따라서 믿음만 있으면 무슨 짓을 하든 상관이 없다. 친구여, 마음껏 죄를 짓고 즐겨라. 그래도 그리스도께서는 한은 문제 삼지 않으실 것이다. 이 또한 헛소리인데, 이 소리에 대한 대답은 당신이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주목하는 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에 대한 몇몇 이론을 머리로만 받아들인 것일 뿐입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성경은 한 놀라운 구절 안에 이 두 가지를 통합함으로써 문제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 구절의 전반부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되어 있죠. 이것만 보게 되면 마치 모든 것이 우리와 우리의 선행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후반부는 뭐라고 이어지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구절은 마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심으로 우리는 아무 할 일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죠. 이렇게 모순되어 보이는 이 구절들이야말로 기독교의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실이 실질적으로는 당황스럽긴 해도 전혀 의외로 느껴지진 않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일할 때 정확히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일이고 어디까지가 인간의 일인지 칼로 자르듯이 철저하게 지금 구분하려고 들고 있죠. 물론 처음에는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그는 이 일을 하고 나는 저 일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겠죠. 그러나 이런 생각은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죠. 그는 여러분 밖에 계실 뿐 아니고 여러분 안에도 계시는 분입니다. 설사 하나님의 몫과 인간의 몫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고 해도 그 내용을 인간의 언어로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억지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파마다 제각기 다른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선행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는 교회도 믿음의 필요성을 이야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믿음을 크게 강조하는 교회 또한 선행을 권면해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기독교가 처음에는 온통 도덕 얘기만 하고 의무와 규칙과 죄와 덕에 관한 이 말만 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도덕 너머의 것으로 이끌어 간다는 데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동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농담할 때가 아니라면 이런 것들이 한낱 얘기거리도 못 되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죠. 천국이죠, 천국. 거기 사는 사람들은 마치 거울이 빛으로 가득하듯이 우리가 선이라고 불러야 할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선이라고 부르지 않죠. 달리 무엇라고도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았겠죠. 너무 당연하게 있는 거니까. 다만 그것이 흘러나오는 그 근원, 하나님이시겠죠. 그 근원을 바라보느라고 여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세상의 바로 바깥에 있는 단계에 불과합니다. 그 너머 아주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저보다 멀리 볼 수 있는 사람이야 물론 많지만 말입니다. 이건 농담조로 마지막에 마무리를 진 것 같습니다.